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11편에서 13편까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편서부터는 우리 그 8월 둘째 주에서부터 14편서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지금 시편을 공부하면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편 1권, 이 시편 1권은 다윗이 자기의 후손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면 망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지, 또 어떤 자가 악인인지, 또 의의 길이라는 게 뭔지, 또 악인의 길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의 후손들과 백성들이 정말 복받는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는 내용들이 시편 1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의 그 서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권 초두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시편 2편에서는 악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세우시는 자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략을 꾸미는 자다. 반면에 의로운 자, 복 받는 자는 어떤 자다?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3편에서부터 지금 쭉 오늘 13편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시편 9편과 10편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특별히 시편 9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씀이 시편 9편에 나와요. 그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2편, 13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새롭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 12편, 13편을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할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핵심되는 내용만 추려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으시면 시편 11편 같은 내용을 펴서 읽어보시면 시편 1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인이란 어떤 자냐? 시편 9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편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늘 어려울 때마다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나는 하나님에게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 어려운 환난과 또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그 생각이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 피한다고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더욱이
그럴 때에 악한 사람들은 야,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야, 하나님에게 피한다고 무슨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 그러면서 그럴듯한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살살살살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편에서는 이렇게 어떤 악인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다윗은 아니야. 나의 믿음은 이것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뭔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시편 11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2편도 어떻게 보면 11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또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도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인간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와 사람의 말에 이렇게 끌리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 시편 12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어떨 때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러면서 이 악인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우리가 승자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패자야, 루저야. 이러면서 이 신자들의 마음을 낙담을 시키고 악인들은 교만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막 말로써 떠들어댑니다. 이럴 때 이 악인들은 그러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의 말이고 그들의 말은 두 마음으로 하는 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편 12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13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가?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돼요. 물론 다윗은 시편 11편 같은 데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 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막 어떤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끊어지고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구원이 막 더디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신자들이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할까요? 근데 이럴 경우에 많은 신자들이나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절망을 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야, 악인들이 승리하는구나. 우리는 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야, 이 악인들이 승리해서야 되겠어? 그리고 이 의인들이 패배했어야 되겠어? 그리고 악인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혹시 이 세상이 그렇게 될까 두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인애란 뭐냐? 어떤 성실한 어떤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게 꼭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각오, 사랑,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지키셔. 하나님은 언약을 사랑해. 그래서 반드시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로써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시편 13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편, 12편, 13편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 정말 신자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환난 당할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다윗이 시편 11편, 1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나의 기도로 삼아서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략 시편 11편, 12편, 13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요 시편 11편, 12편, 13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1편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시편 11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표제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편에 나오는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겠구나, 어떤 때에 쓰여졌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1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시편 11편의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미워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6절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하고 있구나. 뭐 편안한데 그리고 지금 어떤 행복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피하죠. 그래서 이 시편 11편은 아마도 표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반역으로 인해서 특별히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 뭐 이런 자 또는 이 사무엘 하 뒷부분에 보면 세바 신하였던 세바의 반역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
이방 나라 불신자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곤란하게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 늘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어떨 때 위기에 처한 때도 있죠. 아마 그런 상황에 원수들에게 쫓길 때 혹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들에게 쫓길 때 그러할 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노래한 시가 이 시편 11편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다윗, 이 시인인 다윗은 이 악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악인이 지배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정말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여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도망가는 새처럼 새가 뭐 독수리나 어떤 맹수에게 막 쫓길 때 새가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처럼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화살을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이 화살을 장전하고 그리고 아주 은밀한 이 다윗이 깨달을 수 얘네들이 어디 숨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서 다윗을 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그리고 이 안 보이는 데서 활을 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속수무책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바로 이렇게 다윗이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신하들일 수도 있고 불신자들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의 속마음, 불신앙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여호와께 피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 여호와가 어디냐? 보이지도 않는데 여호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 지금 당장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새가 짐승에게 쫓길 때 뭐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그러니 산으로 도망을 하는 게 상책이지. 산의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싹 숨어야지. 특별히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산은 이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들이 있고 숨을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는데 신앙이 없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렇게 원수들이 은밀한 데서 활을 쏠 수도 있고 저들이 쫓아와서 언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무슨 여호와께 피합니까? 빨로 산으로 도망해서 바위 틈에 숨든지 굴숲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유. 지금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당겨서 지금 힘껏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당신이 마음이 바른다 할지라도 다윗 당신을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지금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데서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산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암만 신앙이 좋고 그리고 암만 믿음이 좋아도 죽거나 쫄딱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어쩌려고요. 그러니 힘 있을 때 지금이라도 조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맞아, 산으로 도망해야지. 무슨 여호와께 피하냐. 그리고 내가 터도 절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뭘 하겠느냐. 지금 피할 수 있을 때 산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여호와께 피하여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워낙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옆에서 속삭이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을 1절에서부터 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에 다윗은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확 생겨났냐? 그리고 어떤 믿음이 이렇게 확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위기나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근데 이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니야. 산으로 피해야 돼. 산으로 피해야 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늘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쑥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4절서부터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늘 마음속에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이에요. 그 4절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에 성전에 있고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란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은 정말 사람의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세심한 안목 아닙니까? 그런 안목으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쑥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다윗은 어떤 원수들이 막 쫓아올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쑥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눈길을 누구에게 돌린다?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늘과 땅에서 사람들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안목으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지.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 왕이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호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통촉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의 어려운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은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환난과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무질서한 상태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과 같은 이 경건한 자의 모든 행동, 또 생활, 그리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검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가장 최선의 길로 정말 최선의 길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일일이 검토하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라고 돼 있는데, 이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즉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사람이 100%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가장 의로운 행위는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주님의 공로로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입맞추는 자, 바로 이것이 가장 의로운 행위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이제 씻음 받았으니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100% 우리는 의롭게 못 살아. 잘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100% 율법을 100%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근데 이 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여기에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직이라는 말은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똑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겐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이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편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물을 내려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물을 내려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을 그물로 내려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레인, 비를 내려치신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히브리인들의 시는 대꾸법으로 돼 있잖아. 그물을 내려치신다.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된다. 불과 유황과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인에게 비를 내려치시듯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내려치셔서 그것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시편 1편, 2편 뭐 이런 데서 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마음속에 여러 여지가 있는데, 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주는 어떤 그 마음의 그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자기의 주목을 믿고 권력을 믿고 능력을 믿는 자들. 그리고서는 환난을 당할 때 무슨 여호와께 피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냐.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런 자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누구다? 악인이다. 근데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비를 내리치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가장 좋은 의로운 일이 뭐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셔. 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셔. 내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고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히 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확신은 자기의 능력, 자기 최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은 그 올바른 믿음일 때에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무조건 믿는다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정말 몸이 정말 황폐해지고 정말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성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쫙 날아와서 너의 발을 탁 받아서 사뿐하게 내려놓을 거야. 얼마나 멋있냐. 그렇게 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 믿어. 그리고 확 뛴다. 이거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봐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나를 탁 받아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의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 곤궁함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묵묵히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탁 내어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내가 여기서 점프해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지켜줄 거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과 신하들은 아닙니다.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고서는 막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어떤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확신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그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 시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때가 되면 이 의로운 자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편 12편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